이방 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도 어떻게 세워졌냐 하면 예루살렘에 사울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 스데반이 죽는 것을 보고 전 세계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습니다. 아무나 흩어질 수는 없지요. 굉장히 또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흩어졌는데 흩어져서 그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영적인 눈으로 싹 이렇게 살펴보니까 어둠의 권세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요. 다 그렇죠, 다. 그래서 어둠의 권세에 잡혀 있더라도 어떤 문제가 겉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 있고 드러난 사람이 있고 그래요. 이게 드러난 사람이 눈으로 볼 때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 귀신에게 잡혀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도 그러죠. 그래서 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에게서 이 귀신이 떠나고 질병도 떠나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을 했는데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 간 사람들 보니까 여러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나중에 간 사람은 빼놓고 바나바하고 사울은 나중에 등장한 사람이고 원래 있었던 사람은 니게르라는 사람 시므온과 그다음에 구레네 사람 누기오 분봉왕 헤롯 왕의 젖동생 마나엔과 그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이 안디옥으로 가가지고 교회가 세워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걸 보고 예루살렘의 12제자들이 그 사실을 알고 현장을 파악하기 위해서 파송받은 사람이 바나바인데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함께 복음도 전하고 먼저 가서 교회를 세웠던 성도들과 함께 합세해서 열심히 또 전도도 했는데 자기 힘과 능으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 뭡니까 사울을 불러다가 말씀을 가르치도록 했어요. 1년 동안. 그래서 제자들이 많이 세워졌어요. 이제. 그래서 바나바도 사울이 바울 됐죠. 거기 이제 없어도 될 만해. 많이들 교육이 돼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성령이 유대인들에게는 금식하는 1년에 금식하는 날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여기에 맺힌 날이라고 하는 것은 없지만은 유대인들 규례에는 정해져 있어. 그래서 금식하는 그 기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선교사로 이방 선교사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선교하도록 하기 위한 선교사의 제1호 2호가 바로 이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바울. 이 두 사람이 지구상의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되어 나가게 되는 선교사의 아버지가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이들이 선교사로 나가면서 혼자 갈 수가 없으니까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갔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들이 목적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선교사의 사역이 뭐요? 복음 전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복음이 아니고는 해결이 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불가능한 일들이 복음만 들어가면 다 해결이 되는 그런 일들이 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복음을 전하게 됐지요. 이 복음이란 말은 말로 복된 소식이란 말이에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그런 뜻입니다. 뭐가 이 기쁜 소식이냐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으니까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대신 죽어주고 나가 죽지 않도록 해줬으니까 이보다 기쁜 소식은 없지요. 그러지 않아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 대신 죽어주고 나를 살려주러 오신 분이 계시니 이보다 기쁜 일이 어디가 있냐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또한 사단의 권세에 붙잡혀서 일생 동안 이 마귀와 귀신에게 붙잡혀서 종노릇하며 우상숭배하다가 지옥 갈 수밖에, 이 땅에서 온갖 실패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거기에서 해방시키러 왔으니 이보다 기쁜 일은 없지요. 예를 들어서 노예가 돈도 있지도 않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노예가 돈 많이 있다고 해서 그게 자기 것이 됩니까? 자유가 있고 돈도 있어야 그게 행복한 거지. 나그네 길 떠나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 무궁토록 고통당해야 할 우리를 거기에서 건지러 와 주었으니까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 복음이야말로 지상 최고의 굿 뉴스지요. 엄청난 뉴스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지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죄에서 구원받을 길이 없고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받을 수도 없고 지옥의 권세에서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인간의 모든 불행의 근본 씨앗인 이 세 가지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야 하는데,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다. 예수 외에는.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우리 인간을 구원할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 없지요. 그런데 누구도 구원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거죠.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하루에 3번씩 성전에 가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이 안진뱅이를 봤어요. 안진뱅이가 여기서 수십 년을 구걸을 했으니까 날마다 손 내밀고 돈 좀 달라고 구걸하는데 사람들은 다 딸랑딸랑 동정 주고 가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진짜 돈이 없었는가 같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다른 사람에게 없는 건 내가 있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믿어라. 그리고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일어나 걸으잖아요. 복음이 예수의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왜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냐? 돈으로 불가능한 이 안진뱅이가 된 이유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 문제 때문에 그리 된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사단에게 잡혀서 그런 거예요. 귀신한테. 그런데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죄가 용서받고, 죄가 용서받아서 의롭게 되니까 뭐요? 사단이 그를 잡고 있을 수 없어요. 놓아줘요. 그러니까 그가 뭐요? 안진뱅이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이 바울과 실라가 어디로 갔냐 하면은 빌립보로 갔는데 전도하러,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로 갔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쑥 돌아다녀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이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은 거예요. 뭐 당연하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유일한 처방은 딱 한 개밖에 없어요. 그것이 왜
이 귀신에게 잡혔냐? 죄 문제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만 해결시키면은 자동적으로 여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벗어나면 실패해서 다 일어서는 거죠. 지옥도 안 갈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들한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점쟁이한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고 하니까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 이 어둠의 권세가 힘을 쓸 수 없는 유일한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인 복음입니다. 이 복음만이 우리 인간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귀신이 떠나니까 제정신이 들잖아요. 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기도 응답이 오죠. 빌립 집사님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사마리아로 핍박 때 갔는데 사울의 핍박으로 인해서 거기 갔더니 여전히 거기 어디든지 똑같아요. 세상은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이니까 역시 거기도 귀신 들린 사람이 많고 병든 자들이 너무 많고 그게 이제 육신의 병든 자도 많지만 정신적인 병든 자도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예.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아는 빌립 집사의 눈으로는 영적 처방만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이 믿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에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떠났다잖아요. 많은 중풍병자들이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이 많다라고 하는 말을 계속 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많은 귀신이, 많은 중풍병자가. 그러니까 오늘날도 역시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이 복음을 몰라서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게 붙잡히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단 말이에요. 영적 질병, 정신적인 질병, 육신적인 질병, 또 환경적인 질병만 없는 것이 없지. 어디든지 구석구석. 이들에게 복음이 뭡니까? 증거되니까 그것들이 그냥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예수 딱 영접하니까.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는 마귀가 역사하지만 더러운 똥이 있는 곳에 쇠파리가 날라들듯이 근데 똥을 치워버리면 쇠파리는 안 옵니다. 그잖아요? 똥파리는 안 와요. 그런 것처럼 죄가 없어지니까 이 어둠의 권세가 다 떠나잖아요. 죄가 없어지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에서 자유케, 환경에서, 불편한 환경에서 자유케 되고, 육신적 뭡니까? 고통에서도 자유케 되고, 다 자유케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지났습니다만, 9장에 보면은, 거기 32절에서 35절에 보면은, 누따라고 하는 지역에 베드로가 갔더니, 누가 있었냐면, 애니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있었네요.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다고 했어요. 8년 동안 누워 있었다죠. 누워 있어. 걸어다니지 못하니까. 예. 그랬는데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그 인근으로 전도하러 왔다가 거기를 들렸어요. 들렸더니 그 애니아란 사람이 있어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그러잖아. 예수 복음이잖아. 복음을 전하고 일어나라고 명령하니까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참으로 살기 좋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여기 살기 좋은 시대에 복음만 있으면은 가지면은 정말로 행복하게 살 사람들이 복음이 없어서 이렇게 살기 좋은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불행하고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죠. 엄청 많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냐? 오늘 여기 13장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거예요. 이 복음을 모르니까 이 예수 모름으로 인해서
그렇게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건 돈으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고 권세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오로지 죄 문제와 이 사탄의 세력은 예수 이름 복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만.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선교사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두 팀으로 나눠서 세계 선교에 출발을 하게 되는 영광스러운 지구상의 제1호, 2호 선교사로 등장하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유럽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들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영광을 얻은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들처럼 뭐 애국에까지는 갈 수 있는 일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우리 성령님이 심히 기뻐하는 일이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았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간증하며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00배나 되는 복을 누리고 우리 살다가 우리 주님 부르시는 날 천국에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